472면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문란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7장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과 다윗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은 다윗과 다윗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는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에도 함께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돌아왔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선지자 나단과 상의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그렇게 거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에 이렇게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면 나단 선지자가 왕의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 왕이 생각하는 대로 행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는가? 역대상 22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고 전쟁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록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었으나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열심이 있었으며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것도 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뜨거운 열정과 또 변함없는 그런 믿음을 보시고 다윗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진실하고 성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부터 17절 말씀은 일명 다윗 언약 혹은 왕국 언약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분해 보면 먼저 4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거절하신 이유는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이외에 한정된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무수부재하심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제한된 그리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임을 교훈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8절부터 17절까지는 바로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세 가지 축복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 개인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또 다윗을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해 주시겠다라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또한 그의 후손에게 왕위를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다윗 개인에게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다윗을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해 주시겠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그의 후손에게 왕위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두 번째 약속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데 그 복은 영원히 움직이지 않고 거할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 어떤 자도 해칠 수 없는 땅, 즉 천국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다윗의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는 약속. 즉 이 씨를 통하여 누구든지 다윗의 집과 다윗의 왕국과 다윗의 보좌를 영원히 줄 것이고 그것들을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메시아를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영원히 보존하실 것이며 그의 왕국도 영원히 보존하실 것이고 그의 왕위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주고 있습니다. 즉 다윗 언약의 핵심은 바로 그의 씨를 통한 약속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 언약은 한마디로 그의 몸을 통하여 태어날 씨를 통한 복이 바로 그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의 씨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바로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고 하늘로 가신 그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핵심은 다윗 가문의 영원한 왕권을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듯이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축복을 통하여 예언되었듯이 바로 유다 지파 출신인 다윗의 후손들이 육적 이스라엘이라는 왕권을 계속적으로 보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폐하시고 이제 유다 지파인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후로 유다 지파가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인내를 통하여 유다 정권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지만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고 또 남유다는 주전 586년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의 모든 것들이 봐도 유다 지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전 586년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함으로써 외적으로 보기에는 유다 지파의 후손이 끊어진 것처럼, 즉 내 씨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끊어진 것처럼 외적으로는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이 완전히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의 머리가 되셨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서 영원토록 자기 백성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식 인정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윗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서 오늘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인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먼저는 이스라엘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